이렇게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도 계시고 내 심령 안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영원히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장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서 영원히 장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장수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다. 즉 생물학적인 육체가 땅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 아래,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한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택함을 받았다. 택한 자의 기도.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택한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자녀를 제일 먼저 설명한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부인 말을 듣고 애굽 여자 몸종과 여종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택한 자녀가 되질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택한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마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어났기 때문에 택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고 나서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을 했다? 야곱을 사랑을 했다.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12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택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택한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니하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 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아브람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 주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무엇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러주었다. 그래서 아브람이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아브람이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약속의 자녀 야곱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분이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택한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부르시고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이 택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염소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알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을 택함을 입은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서 바로 거듭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말이야, 제가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게가 말이야 분식집이란 말이에요. 분식집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청년들이 1000명만 나가는 그 교회를 나가면 고객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확 달라요.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예배당에 가면 처녀들이 많다고 하더라. 내가 그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부모님이 말이야, 내가 교회 권사하고 집사인데 말이야, 너가 예배당 교회 안 나가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그냥 계속해서 옆에서 종용을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꿀려 나와서요. 이런 것은 부름을 받았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만나버렸어요. 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버렸다면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양반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영국에서 우리 한국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사귀면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모 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장모 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모가 인사를 받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해봐요.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사위를 봐야 되잖아요. 사위가 인사를 예비 사위가 되는 거죠. 예비 사위가 인사를 하러 오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첫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내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당신이 아주 그냥 억만장자 그리고 대사업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내 딸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 권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다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을 그대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본래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을 구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이 제일 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어노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까지 보여야 되겠네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종이었을 때, 즉 율법주의자였을 때 율법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이 사람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바울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누가? 바울이 두렵고 떨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두렵고 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옛사람이 죄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서 나오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그 사람은 심령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이 거듭난 사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 에서가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네 집에서 내쳐버라, 쫓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삭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석 위에서 서라 그러면서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모세를 반석을 통하여서 얼굴을 보여주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 그렇죠.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긍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받은,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 택함을 입은 사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지? 왜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여기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지도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생기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 원한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원한은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한이 있었던 과부가 있었어요. 이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한을 품고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말이야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종용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은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로 원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나를 지금 어떤 녀석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나를 영적인 세력이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이게 원한이에요, 원한. 그리고 또 나의 형제, 나의 부모가, 특별히 부모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 우리 어머니를 어떤 녀석이 꽉 잡고 있어요. 어떤 녀석이. 근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꽉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세력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도 시기를 하고 아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꼭 말이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꼬부라져가지고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바로 원한이에요. 어떤 녀석이 그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종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풀리는 겁니까?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딸이 며느리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구원하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눌러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이 네 가지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죠.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어요. 과부가 첫 번째 과부의 원한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짠하게 여겨주세요. 저 원한이란 말이에요. 원한. 그리고 더 넓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원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이 딱 잡고 있으면요, 꽉 이렇게 정신세계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육체적으로 말이야, 아주 막 바디빌딩을 하고 말이야, 수영을 하고 말이야, 맨날 런닝하고 뛰어다니면서 아주 건강해요.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세계는 이지 않습니까? 엉뚱한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정신이 건강하지 아니하니까 아주 그냥 언니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머리를 왜 파마를 말해 뒤쪽을 좀 진하게 했니? 그러면 그래 언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말이야, 나에게 말해 파마를 말해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별거 아닌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말도 말이지만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마음의 상처를 탁 줘. 아무 말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까? 야,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그 말이 무슨 잘못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본인도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한이라니까요.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 원한을 풀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택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5세가 되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인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마음의 말에 기쁨이 와버렸습니다. 이건 육체의 즐거움이에요. 육체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이 와가지고 하가라고 말해. 자기 부인하고 동침한 게 아니에요. 남의 여자하고 동침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가 확 잡아버린다니까요. 그걸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원한을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다시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했는가 보시자고요. 5절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원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저 원한을 다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속히 들어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아멘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아래 있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는 절대로 거듭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요즘 말이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그 성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서 그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변화, 즉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 무엇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 자동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거듭나진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에요. 이제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인간의 신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믿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리고 또 경제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밀어붙였던 내용이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마치 믿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천국도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 왕권이 나타난 사람도 아니요,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상관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거듭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불러줘요. 복음으로 불러주면서 마음에다가 원한을 심어놔요. 원한. 여러분, 저도 과거에 바로 율법으로 아주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우리 주님께서 속히 풀어줘 버렸어요. 어떤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사람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지금 속히 다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마귀의 종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아멘 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원한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원한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